감사합니다. 무반주로 부르는 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네, 아주 참 우리 성가대 놀래긴 해요. 송 집사님이 반주할 줄 알았는데 반주하지 않고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09년에 스티브 하비라는 사람과 디네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요. Act like a lady, think like a man 이라는 책을 졌어요. 여자처럼 생각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라는 그런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제목을 남자 사용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 책은 일종의 연애학입니다. 그 골자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서로 다르다. 남자 사랑 방정식을 이해해야만 한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그가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보호 본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아라. 남자가 여자에게 세 가지 것을 바라는데 하나는 격려를 바란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선물 이런 것들을 여자에게 바란다. 이 서양 남자들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번역된 책. 제가 이 책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내 몸 사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저도 새 자동차는 딱 한 번 사봤는데요. 자동차 헌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나요? 뭐가 따라와요? 여러 가지가 따라오지만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기기의 기능과 사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법 두꺼워요. 그래서 읽어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읽으려고 하는데 다 읽지는 않고 그림만 좀 보는데요. 어쨌든 읽는 게 필요합니다. 계기판에 예상치 않는 어떤 그림이 탁 튀어나오면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하는 것을 알려면 매뉴얼 찾아봐야 돼요. 이거 타이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오는 이
그 아이콘이구나. 이걸 알으면 이제 그걸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매뉴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는 더더욱 복잡해지게 될 거예요. 작년 12월 15일에 현대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라스베가스에서 낮과 밤의 시간을 걸쳐서 자동 주행 테스트를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시그널이 많은 그 복잡한 라스베가스의 그 수립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잘했대요. 자동 주행 자동차라는 게 뭡니까? 운전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알아서 신호가 오면 받고 사람이 오면 스탑하고 이렇게 누가 끼어들으면 속도를 줄이고 이런 걸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요 목적지를 갈 때 운전석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 날이 머지않아서 올 겁니다. 교회 오는데 뒷자리에 딱 앉아서 교회로 가라 그러면은 배단위 침례교회로 가라 그러면 자동차가 파킹까지 딱 해주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차라 할지라도 잘 사용을 하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몸이 자동차보다 훨씬 정교하다고 믿습니다. 자동차는요 13,000개 정도의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요 100조 개 100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이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요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고요. 우리 혀에는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정말 정교한 기계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기계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서울의 생명대학 대학의 생명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세포 속에 핵이 있잖아요. 핵 눈에도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 핵 속에 DNA가 들어있잖아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요즘은 우리 DNA를 이제 각 사람의 DNA를 조사하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 DNA를 연구를 했더니 그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한 사람의 DNA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느냐 그거를 연구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안에 있는 DNA의 인포메이션의 양을 책으로 말하자면 레러 사이즈, 이 레러 사이즈 책을 9m 정도 쌓아야 된다. 그만큼 DNA 속에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의 음성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몸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속에는 사도의 교훈 속에는 세속적 가치관도 있지만 그리고 이 세속적 몸에 대한 관점이 온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몸에 대한 음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몸에 대한 사탄의 음성 세 가지와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아는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골격입니다. 자, 첫 번째, 몸에 대한 사탄의 음성. 몸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몸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몸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소위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954년 1월부터 8월까지 일간지에 연재되었던 소설이에요. 자유부인이라는 제목이 소설인데요. 그 일간지에 날마다 연재하다가 나중에 끝나서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소설책으로 10만 부 이상, 그 당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에요. 그 이상 팔린 유명한 책인데, 이 자유부인은 뭐냐면 바람난 여성에 관한 책입니다. 바람난 여성의 대명사가 되어 나중에 자유부인이라는 말이. 한국에 자유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중세 유럽에는 16세기 인물로 돈 주앙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18세기 인물로 카사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방탕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추종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이나 음악이나 오페라, 지금도 오페라 돈주양에 올라오고 지금도 카사노바가 오페라에 올라옵니다. 수많은 사람의 찬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공연되고 있는 사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감각의 말초신경을 쫓아 사는 인생, 끝없이 상대를 바꾸며 인생을 소진시키는 저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들이 쫓는 사랑의 신기루는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장려하며 모든 것이 가하다,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라는 사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사탄으로부터 온 소리인 것이죠. 둘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인생의 목적은 성적 쾌락에 있다라는 속삭임입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만들어 주시고 성적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시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요 365년을 산 사람이고요,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분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예?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가정생활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기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기나요? 얼굴만 쳐다보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생활을 해야죠.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은 성을 정죄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생활을 통해 자녀를 낳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가끔 성경이 금욕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돕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려낸 떡밖에 없는데 너희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성경은 상당히 디테일해요. 부부가 분방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다만 결혼과 가정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생활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또 하나의 속삭임은 뭐냐면 우리 몸은 우리 자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있는 속삭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소유권의 문제죠.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몸은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목사님? 피켓 들고 나오는 사람들, 낙태 옹호론자나 혹은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는 그 외침이 그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다. 누가 그거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몸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내 입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입술이 내 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아첨도 하고 자랑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올권이라는 거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술과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세 가지 것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워 들은 소리예요. 친구들이나 신문에서 주워 들은 소리입니다. 사탄이 살짝 세상의 문화 속에 끼워 놓은 속삭임입니다. 너는 자유자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해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행하라. 너의 삶을 최대로 엔조이하라. 너는 자유인이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세상의 규범에도 매이지 말고 성경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소음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런 세상에 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가 주시는 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3절 14절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13절 후반의 말씀을 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용도에 대한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평생 자신을 위해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봉사하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좋아요? 나빠요? 네? 지금 마지못해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까? 아,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 같은 것을 혹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냐고 반발하고 싶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라는 이 말의 다음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한 트레이너를 한 사람쯤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내 건강만 책임지는 트레이너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 혼자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 것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지. 누가 책임집니까?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내 몸의 행복과 쾌감을 위해서 내 정욕대로 살면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항상 쾌락은 잠깐이고 그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끝이 비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주님께 위해 드렸더니 주님이 나의 몸을 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가끔 제가 제 몸을 보면 한심해요. 어떤 때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더욱 느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을 잘 돌보면 한 10년은 젊게 살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10년을 젊게 산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위해 봐도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드는데, 주름살이 이렇게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름살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 줄은 어떻게 알아요 또? 참, 이렇게 오더라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온 말이라서 우리 강 집사님이 참 힘드시겠는데. 그런데 내 몸을 내가 책임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이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힘이 솟아오르고요,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어깨도 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몸을 들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소속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혼자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고 머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에너지가 그 연결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으로부터 온갖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게를 장식하는 일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진열하고 판매하고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고객들의 요구도 들어봐야 되고 앞으로 뭐가 유행하는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고 참으로 혼자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역부족이에요.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의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은 다 회사에서 공급한다. 팔 것도 다 공급하고, 다 회사에서 공급하고, 회사의 지침만 따른다면 수익률의 90%는 당신이 가져가고 회사는 10%만 가져가겠다. 상표를 바꿔 달기만 하면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렇다면 상표를 바꿔 달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수익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만일 그런 제안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겠죠? 저 같으면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와 연합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하고 결합이 됩니다. 영혼의 결합이 일어나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soul tie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에 깊이 빠지고 또 음악이나 노래나 어떤 물건에도 지나치게 애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soul tie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소울 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소울 타이가 일어나면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소울 타이가 일어나게 될 때 그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안전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커넥션 라인이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큰 집 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큰 집 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한 이 새로운 가르침을 억셉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새롭게 바라다 봐야 됩니다. 더 큰 집, 더 큰 의미를 자신의 몸에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이 내 몸만이 아니고 내 몸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신 몸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타락하여 죄인 되었던 내 몸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몸을 접수하셨고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에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사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그의 지체로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내 몸이 이제는 단지 하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 몸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때도 있습니다. 죄스러운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몸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행복하고 저 밑에서부터 기쁨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몸을 다스리시도록 위임하시고 양도하시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탄의 온갖 더러운 정욕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려보내시는 온갖 사인과 온갖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루에도요 주먹만한 우리의 심장이 주먹이 작은 사람은 심장도 작죠. 주먹만한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300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고 그 피가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본받아 이제 성소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내 몸으로 2017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을 부르겠습니다.